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세보시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터를 넓히자. 꿈을 가지고 터를 넓히자.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꿈을 가지고 터를 넓히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전 건축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63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꿈을 가지고 도약하길 원하는 우리 강동 성전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에 충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장차 들어갈 우리 하남 모든 지역사회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이사야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파괴되었고 온 유대는 약탈당하였고 도성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없는 홀로 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절망 상태에서 죽지 못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본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홀로 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 희망이 없죠. 그 여인처럼 생산도 못하고 해산의 고통도 겪어보지 못한 가련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당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포로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오늘도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사실상 사람들이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도 사실상 포로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4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길은 열리는 법, 그리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늘씬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몇 가지 많이 맞았죠. 그래서 지하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밤 깊은 곳에 오밤중에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였던 쇠살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엄청 놀라서 자결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그 간수의 집안까지 다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침례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만 본다면 절망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내 사정과 형편은 모른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홀로 된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수치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모든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그 다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실로 보아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성경 건축을 진행하고 교회 창립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한번 도약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 소망이 강동 성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첫 번째로 뭐냐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장막은 뭘까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유하고 있죠.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혀라. 그러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은 장차, 지금은 포로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타나셔서 역사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꿈을 꾸라는 거죠. 강동 성전은 지금 성전 건축으로 장막터를 넓히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그것은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현장 속에서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앞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잘 된다 그러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건 소용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위를 쳐다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의 뉴스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모든 것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저걸 듣고 하다 보면은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털을 넓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오그라들어서 아래를 쳐다보고 현실만 쳐다봐서 어떻게 살아갈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뜻이 동양에서는 사람인자 해가지고 서로 두 개가 기대는 걸 사람이라고 인자로 그렇게 표시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헬라말로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본래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 천국을 사모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들어가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를 쓰실 일이 있다. 그걸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약속과 소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분만 그렇게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보통 특출난 사람, 비범한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꿀 때는 돈이 안 들어가요. 세금도 안 붙어요. 근데 왜 꿈을 못 꿔요? 그거는 바라보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LA에 디즈니 월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다시 알게 된 거는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요즘 언어로 말하면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출근하다 출근을 못하게 되니까 젊은 날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지하실로 밑으로 가서 낮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어둠에 있었더니 아니 보니까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짝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에 차있어 이렇게 보면서 눈을 떠보니까 어둠에 찡하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쥐 눈이 반짝반짝하고 쥐가 보니까 야, 쥐가 나보다 더 낫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처지가 직장도 거기서 해직당해서 못 다니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쥐를 보니까 세상에 한 번도 경험을 못했고 자기가 정말 처지가 그러니까 쥐를 가만히 보니까 쥐가 생기 있게 왔다 갔다 하고 반짝반짝 보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쥐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꼬리를 갖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쥐를 아주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미키라고 이름을 지어서 미키 마우스. 그리고 이 월트 디즈니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세계 어린이들이
아주 잘 놀 수 있는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력한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쳐가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꿈을 이뤄갑니다. LA에,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 그 다음에 저기 프랑스 파리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디즈니 월드를 세워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은 결국에 웃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당장에 웃게 되지만 장래에 울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지만 장래에 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에게 꿈을 꾸도록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누가 장막터를 넓게 합니까? 소망으로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 장막터를 넓게 하죠.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백성에게 주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꿈을 꾸고 그것을 넓히면서 저 미사 신도시의 종교 부지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한 강동성전을 건축하면 하남 그것뿐만 아니라 신도시만 뿐만 아니라 구하남도 그리고 지하철 5호선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저런 조건이 없는데 건너편 남양주도 강동도 송파도 그리고 유튜브로 한국과 세계를 상대로 해서 강동성전의 그 꿈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다음 세대를 중점적으로 키우는 놀라운 꿈 여러분 가지시고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장막을 넓히시길, 교회를 넓히는 우리는 지금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꿈을 가지고 넓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요? 시야가 좁은 사람보다 넓은 사람에게 마음이 평안히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 손에 넣으려면 장막터에 넓히면서 휘장을 넓게 펼쳐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먼저 해야 될 일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고 노력과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나 세상이나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수고한 대로 심은 그대로 심은 만큼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데냐? 새벽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나오고 이렇게 주일날 당연하지요. 나와서 여러분 기도로 심게 되고 여러분 정말 꿈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줄을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치기 위해 이제 반드시 줄이 필요합니다. 줄이 없는 휘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두 가지 줄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줄이고 하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줄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 사람을 향한 사랑의 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힘든 일도 많고 절망할 일도 많지만 내가 기도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전기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전기불은 어디서부터 선이 연결됐나요? 발전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줄이 연결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축복을 그 기도의 줄을 통하여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의 줄을 길게 해야 됩니다. 사랑의 줄은 뭔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종사를 했죠. 감옥살이를 했죠. 나중에 총리가 되고 구약의 요셉이 옮기는 발걸음마다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 오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마다 내가 받은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줄을 든든하게 묶고 휘장을 쳐야 그 휘장이 보기도 좋고 재구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휘장을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우리가 텐트 치면 알지만 말뚝을 확실하게 박아야 어떠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뚝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바람에 무너져 버리면 뽑히면 휘장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말뚝을 든든히 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면 어떠냐? 흔들림이 없다는 것. 여러분, 위대한 꿈과 비전도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만나면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쉽게 흔들려 버리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말뚝을 치고 말씀의 말뚝을 치면 어때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자, 장막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넓히고 그 다음에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왜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 추락할까요? 몸은 교회에 왔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사단이 어떻습니까? 흔들어 버릴 때는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으면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살아계신 말씀 그대로 품고 가면 말씀이 내 안에 품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꿈과 비전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확실하게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내 안에 있으면 때때로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때때로 절망적인 현장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의 말뚝을 분명하게 받고 또 한 가지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그 뜻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이제 변하지 말고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나와 있죠. 성경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근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을 크게 못 열어요. 왜 못 여느냐? 내가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내가 감당할고 그것까지 생각해서 염려가 돼서 입을 못 열어요. 입을 연다는 건 찬양의 입을 넓게 열고 말씀을 받는 아멘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꿈과 비전을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넓게 열고 그러면 열면 내 입을 넓게 열어 기도의 입, 찬양의 입, 아멘의 입 그걸 넓게 열면 채워주는 건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겸해야 알 게 있어요. 내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심정으로 우리가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게 될 때 그 휘장으로 그 장막터로 오는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3절에 이는 내가 같이 합니다.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3절의 축복이 우리 강동 성전에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넘치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크게 만들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오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홀로 된 여인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고 자손들의 미래를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을 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는 곳마다 그 땅이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끝까지 계속 이 축복이 퍼져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서 계속 펼쳐가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강동 성전이 지금 임시로 있어서 장소가 부족해서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새 성전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의 플랜 속에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도 그렇지만 새 성전에 들어가면 그 장막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마다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고, 온 누리에 그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귀한 처소요, 귀한 장막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63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강동성전에 주시는 말씀, 꿈을 가지고 장막터를 넓히라. 그러면 우리는 꿈을 가지고 소망의 말씀, 사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기도의 줄, 사랑의 줄을 펼쳐야 되겠다. 복음의 말뚝, 십자가의 말뚝을 견고하게 받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넘치는 그 귀한 영혼이 잘되고 범살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터를 넓히라.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더욱더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강동성전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아 하나님 가장 지성전의 축복 중의 축복, 강동성전의 이런 귀한 소망과 그리고 사명과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강동성전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아다니고 찾고 다음 세대, 꿈의 세대, 그 세대를 정말 말씀으로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강동성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축복과 꿈과 비전이 펼쳐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